그래서 4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저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말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같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은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복음의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받는 자에게는 다 영광을 주시도록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냥 이건 약속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러 온 사람은 다 비추도록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빛을 직접 받게 되면 택함을 받은 거죠. 지금 청함을 받은 자리에 왔어요. 왔는데 택함을 받으려면 빛이신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인침받을 때까지 가야 되죠. 그런 것이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 찾게 되는 거,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일단은 빛이 없는 자입니다. 심령 안에 주의 빛이 없습니다. 말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십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랬어요. 전의 어둠은 그가 빛이 없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빛이 없는데 살아보세요. 눈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눈이 필요합니다.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은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그 삶이 항상 이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아주 반전이죠. 완전하게 새롭게 된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빛으로 오셔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 안에 들어가면 빛이 여러분에 임하죠. 왜? 예수님 자신이 빛이었어요. 빛이신 주님이 오셔야 빛이 되죠. 어둠 속에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어둠은 어둠일 뿐이고, 그 어둠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우상 숭배자들, 다 이런 거죠. 이런 말들, 음행하는 자, 이런 것들을 다 이런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있는 역사하는 그런 영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속해져 있는 우리의 삶은 결국은 사탄에 소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 소속이 어딘가를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계시는가? 주인이 바뀌어졌는지. 여전히 내가 중심적으로 내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아직도 내가 주인인 거고, 내가 주인인 건 사탄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십자가도 못 지고 결국은 아무도 못 살리고 자기도 못 사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어둠인 거예요. 그것이. 근데 이제 그런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신앙생활도 오잖아요, 교회로. 그럼 말씀을 받고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또 자기중심으로 살아.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다 해. 그러면 이제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열심은 있고 참 중심이 참 좋아. 열심히 하려고 믿음 생활 하려고 막 뜨겁게 그렇게 불타오르고 이러는데 자기는 안 벗어나. 자기는 벗어나지 않아.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앞서가는 뒤서가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지.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중심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가는 거와는 상관이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어딜 따라오래요? 넌 내 뒤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뒤로 따라오라는데 예수님 뒤로 따라가는데 모르는 사람이라면 자기 입장 사람이 어둠의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역시나 미지근한 신앙으로 버림받게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열정이 있든지 말씀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내가 정말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든지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속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적당히 해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둠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이. 근데 이것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과 이제가 분명히 나눠지는 신앙이 찾아지면 여러분의 신앙도 말할 것도 없이 주 안에 딱 들어옵니다.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똑같으면 안 되고 전에 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 자기 심령을 간증할 수 있다면, 그런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제 구원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이제 주 안에서 빛을 받은 거죠.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주님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빛인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으면 여기는 빛이 들어온 상태가 아니고 이미 빛이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셨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왜? 어둠은요 이해력이 없어요. 그래서 깊이 있는 걸 깨달지를 못하니까 어둠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안 믿어져. 결국은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그 빛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는 자가 돼서 내 어둠을 내어드리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내어드리고 주님 나를 지배하도록 내어드려서 여러분 안에 진리 들어오셔서 죄를 사하고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 뭐가 돼? 그때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빛이 되어주시는 거죠. 들어가시 바랍니다. 길을 안 찾으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와 전의 생활이 딱 갈라져야 돼요. 확실하게 갈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의 삶을 살리려면 빛이 와 있어야 되고 빛의 자녀의 삶은 이렇다.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자, 이것은 성품에 관련된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착함. 그렇죠? 모든 착함이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착함과 플러스 사람에 대한 것들 다 들어있는 거죠. 모든 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착하다 그러면 참 선을 베풀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정말 아주 멋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착함,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선함은 생명에 관련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사랑하는 심령이 찾아지고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에 드러나는 그런 착함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탁월한 그런 성품이죠. 그런 성품이 찾아진 착함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성품의 열매, 그 다음에 여기는 의로움이 들어가 있잖아요. 의로움도 자기가 의롭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의가 낫지 않으면 너희도 결탄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얼마나 강하냐.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철저하게 드리고 기도생활 철저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형식적이라도 자기가 진짜 나는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형식적으로 한 거야. 그러면 그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보다 못한 의면은 그런 생활도 안 한다 그러면 그분 낮은 의겠죠. 그런데 그보다 나은 의가 아니면 어떤 의가 나은 의겠어요. 그보다 나은 의는
여러분이 그런 열정과 뜨거운 그런 말씀 순종함 이런 것들을 더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해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게 나은이에요. 그걸 얻어내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도 다 못하면서 무슨 큰 소리쳐.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도 의롭답니까? 사람들이 끔찍 못할 정도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막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그러지. 기도도 안 넣는 놈이 없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막 길거리 기도하면 그게 누가 알아주겠어요? 오랫동안 해오면서 그렇게 했는데 좀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어. 나가는 거잖아요. 길거리에. 길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주님 그러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못하면서 무슨 또 나은 을을 찾아요? 그런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런 사람도 안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열정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그 열심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뀌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순종이 오고 회개가 옵니다. 말씀도 뜨겁게 사랑합니다. 기본적인 열심이 없는 사람이 말씀만 들어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삶이 안 되면 이게 좌절이 많이 오잖아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당연히 주님의 은혜가 강에 오지 않으니까 안 되지. 발목시나 무릎시나 허리시나 그리고 창이란 신앙까지 가야 되는데 발목 적셔가지고 예수님 조금 알아줘가지고 갔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발목이면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잖아요. 물에서. 그러니까 자기 힘이 더 강한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믿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나도 예수 믿고 있어. 알고 있어. 근데 순종이 안 일어나잖아. 자기 중심이 더 강하지. 그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의로움을 찾은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속죄와 부활이 다 온 상태,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로움이 오는 거예요. 왜? 죄가 있는데 어떻게 의로워요? 죄가 있는데.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죠. 예수님이 아무 집에나 가도 계세요? 영접하지 않잖아요. 아무 집에나 못 들어가시잖아요. 여우도 그리고 공중에서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예수님이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음 열고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여러분의 집을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 되시지. 근데 그 사람은 없어요. 주인이를 못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진실함이라는 것은 이건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성경을 해석을 한 가지 단어를 한 가지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해놨어요. 그러든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껴지는 뉘앙스라는 게 있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여기서 이건 진실함은 아레세를 가리키는 단어이죠. 진리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는 참이란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의 반대편에 선 거죠. 거짓의 반대편. 그래서 이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진리와 진실은 거의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그 진실함을 찾아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 하나님께서 플러스를 해주십니다. 어떤 걸 해주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는 것처럼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진리가 되시는 것은 아버지께 가는 길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셔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로 다 들어가게 하시고 은혜도 다 주시고 성령만으로 다 인도하시고 다 일어나 버렸어요. 지금 어디까지 일어났냐 그러면 초막장 다 일어났어요. 지금. 찾는 자가 필요한 거죠.
필요하지만 찾는 이유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죠? 침노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달려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날려를. 침노라는 것은 아주 저돌적으로 당돌하게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빼앗는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천국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침노하는 것입니다. 천국. 이 회개로 들어가지 않는 방법은 이제 다 기도하면서 나가겠죠. 그런데 그것은 아주 최악의 길로 갑니다. 거기서 거짓선자가 태어나서 그 거짓선자의 끝에 뭐냐면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를 했죠. 왜 불법이냐 그러면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해서 법을 못 지켰어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를 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를 하고 믿었으면 그냥 은혜 받을 수 있는데 그게 길인데 그게 왜 세례 요한부터 시작했잖아요. 회개 세례를 딱 베풀었잖아요. 그게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데 딱 거기만 나와요. 회개부터 들어가서 속죄하는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을 소개를 해줬잖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를 소개해줬는데 능력이 많으신 것은 자기는 회개시키지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만 주지만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 옆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능력이 많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능력인 거죠. 그 다음에 성령 불로 세례를 주시는 거죠. 그게 성경의 흐름인데 전부 다 흐름인데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은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그러면 뭘 선택하냐?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믿음이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믿고 회개해야 돼요? 헷갈리죠? 마금 1장 14절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못 하죠? 말씀이 들려와야 회개합니다. 세례 요한의 음성이 들려와야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어떻게 알아? 복음을 믿는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는데 회개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한계가 딱 와버리는 거죠. 언제? 회개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완전히 길이 딱 갈라질 때가 와요. 시작은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미래는 다시 전혀와 지혜로는 다시 전혀 똑같은 것 같아. 시작은. 근데 기름을 주는 출처를 몰라. 성령까지 못 가는 거야. 응? 그래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야. 죄의지하면서 능력받고 성령 성기 선지자 노릇하고 다 했죠.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은 빛의 열매는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다 알아지죠. 진리가 되죠. 의로움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의가 되죠. 모든 착함이 들어오죠. 빛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주 안에서 빛이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자, 여러분의 숙제를 딱 주면 이거예요. 이 말씀을 딱 주고 이 삶으로 이것으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내면 기쁘게 하는 거고요. 그 삶을 살지 못하면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결국은 수준 높은 거죠. 왜? 빛의 아들이 돼야 되고 빛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우리 삶으로 딱 나타나서 살아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수준이 높은 거죠. 낮은 수준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하면 뭐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죠. 그것은 여러분이 기쁜 거죠. 하나님 기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 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돌아온 것을 끝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열심히 와가지고 좀 은혜 받고 그러면 좀 바뀐 것처럼 하면 그 다음에 활동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봉사로 들어가고 뭐 예전에 내가 교회 다녔던 곳은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할 일이 많은데 그 할 일 아니라고 신앙과는 별로 관계없이 그래서 그 젊은 시절에 열심히 했던 분들을 지금 만나보면 신앙이 형편없어요. 뜨거운 열정이 있고 막 그렇게 불타는 열정이 있었던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자라왔는데 그분이 스승처럼 지금 가면 믿음이 없어요. 한계가 딱 온 거죠. 그 열심이 아니에요. 이 빛의 열매를 가지고 삶을 살아줘서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입증을 해드리는 거예요. 내 삶으로. 삶으로 말씀을 입증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 기쁘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시와마이라 보란 뜻이 그 입증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아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이루어지면 어떡해요? 은혜를 더 구하죠. 더 내려놓죠. 더 말씀을 요구하죠. 그래서 내가 낮아진 만큼 내 그릇이 열려진 만큼 부어주고 나는 그 안에 또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더 세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쁘실 때 너는 말씀에 순종했구나.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야. 내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시험하여 보라. 무엇인가? 해봐야 아는 거죠.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이런 삶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듣고 알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절반짜리도 안 돼요. 50 정도 구원에 못 올라가요. 그렇게 알아서 내가 이해는 되는데 삶이 안 돼요. 그래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것이 문제거든. 지금 왜 회개로 안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지. 내 마음이 더 활짝 열려서 주님께 나가봐요. 주님 하늘로부터 은혜를 다 받아봐요. 안 되나 되나 되죠. 그게 주님이 주시는데 주시는 거 받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말씀만 순종한다 그 마음만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실패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답을 얻고 또 힘을 얻고 그래서 또 살다가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성장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이게 믿음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을 잘 지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돼. 조금 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출발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그 다음에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분명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아닌 것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빛의 일 아니면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왜?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친하게 지내면 그 사람을 흡수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친구가 비슷해져요. 아주 좀 악랄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계속 어울리게 되면 나도 악랄한 것들을 배워져요. 왜? 그 친구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닮아지는 거예요. 그 친구를 잘 사귀라고. 훌륭한 친구가 필요한 거죠. 말씀을 따르는 친구가 필요하죠. 어둠의 일, 지금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자, 열매가 없다, 어둠이다. 이 두 가지는 벌써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삶은 참여하면 안 돼요.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중화되어 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그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지게 됩니다. 이슬비처럼. 이슬비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하면서 계속 어울리게 되면 그 사람하고 비슷한 걸 찾아내게 자기 안에. 나중에는 그냥 흡수가 되는 거죠. 만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처음에는 그냥 굉장히 반대했는데 점점 가까워져 갖고 아무 문제가 없어져.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그냥 바뀌어져 버려 나도 모르는 사이. 그냥 의식이 그렇게 막 바뀌는데 그것을 나는 알아챈다면 여러분 진작에 끊었겠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안 끊는 거죠. 적당히 놔두는 거죠. 네, 이 사람도 언젠가 필요할 거야. 그리고 주님이 필요해야 됩니다.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죠.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미 없는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은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설 자리를 반드시 서야만이 책망을 가능해요. 이건 아니라고 반드시 얘기하고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안 한다고 딱 자르셔야 돼요. 뭔가 분명히 해야 이 사람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두리뭉실에 넘어가면 난 안 할 거야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책망이 가능하겠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저는 여러분한테 눈치 안 보고 다 얘기하잖아요. 성경대로는. 성경은 저는 눈치 안 봅니다. 누가 눈치 봐? 하나님 저기 계시는데. 누구한테 맞는 게 더 아프겠어요? 사람한테 맞는 게 아프겠어요? 눈치 안 봅니다. 책망하죠. 하라는.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아버지 말씀. 그리고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비밀리에 행하는 거다. 은밀하게 신비로운 것처럼 신기한 일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행하는 거다. 왜? 그래야지 그게 어둠이 되는 거죠. 빛으로 밝게 딱 드러나면 그게 어둠이 일이겠어요? 다 아는 일인데 어둠의 일은요 절대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거죠. 왜? 우리가 눈에 띄면은 빛에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 그냥 다 대중적으로 되는 거죠. 은밀히 행하는 것들인데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지만 여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의미는 모르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선한 일은 아니고 또 진리에 속한 것도 아니고 의로움에 속한 건 더 아니고 여기는 다 죄악에 속한 일들, 죄를 향해서 가게 할 만드는 일들. 잠언서를 믿고 있는데 재밌어요. 서로 너무 짜릿짜릿할 정도로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말씀 탁탁 이렇게 들으면 참 행복한 말씀인데 이거 보면은 거기에는 이건 뭐뭐 어쩌나니 어쩐다 이렇게 항상 그렇게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부끄러운 것들이라면 되게 이제 음행에 속한 것들일 수 있고 악을 행하는 거겠죠. 악행, 사악한 자들이 사는 삶이겠죠. 포악한 자들이 비뚤어진 거, 어그러진 거, 오류를 범하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하면 좀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열모없는 어둠의 일이다. 그럼 우리는 그런 것 따라가면 안 된다. 책망하라. 여러분 위치에 쓰셔야 됩니다. 빛만이 책망할 수 있어요. 빛으로 어둠을 책망하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게 아니라는 것이 자기 안에 깨달아지면 그게 빛이 되는 거죠. 어둠이 어둠을 책망하면 싸움밖에 안 되죠. 들을 것이 없잖아. 자기가 똑같은 의식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잘 안 되죠. 책망을 받는 것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책망을 받게 되면 이게 빛으로 드러나게. 그러니까
그 책망하는 사람이 이미 비단에 들어있는 거죠. 비단에 들어있는 거고, 그 받는 말들이 이게 어둠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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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구원받는다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 말을 듣고 이건 아니구나, 이건 어둠이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디가 근거인지는 아시겠죠? 빛이 와야만이 책망이 가능하고 거기에 책망받을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것마다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빛의 삶이 되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빛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비추고 계시면 여러분이 빛이 될 것입니다. 빛을 따라가도 빛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런데 그 말씀이 도대체 세상의 빛이래. 이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빛이 될 빛이 되는 거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동네의 빛이 아니고 그냥 한 집안의 빛이 아니고 그렇지 않구나.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빛이 되지 않겠지만 그럼 어떻게 빛이 되어야 될까? 근데 그 빛은 역시 주님이 빛이었어요.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비추는 빛이었어요. 자, 주님이 계신데 내가 그걸 반사를 해. 그러면 달이겠죠. 달이 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이 직접 오셔서 빛을 비치면 햇빛이죠. 그러니까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빛의 별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조금 깨달아가지고 삶을 살아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빛에 별빛도 그렇게 비치잖아요. 달도 햇빛에 의해서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르죠. 그랬구나. 주님 안에 빛이 되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세상에 빛이 되겠구나. 그 말씀을 알아줘. 내가 빛이구나. 주님. 빛이구나. 생명을 사랑한다면 책망할 때는 책망을 해야 되고 칭찬할 때는 칭찬해야 되겠죠. 옳지 않은 걸 칭찬하면 안 되죠. 우리 자식이니까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하면 안 되겠죠. 왜? 언젠간 다른 사람이 알려줄 거 아니야. 잘못된 거 말 안 해준 것처럼 될 거 아니야. 이제 커서 깨달을 수도 있잖아. 우리 어머는 아무것도 아닌데 무조건 칭찬을 했어. 이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나중에 알아진다니까. 올 거 아니 그때가. 나이 먹으면 다 온단 말이야. 그게 아니야. 바르게 얘기를 해줘야 돼. 너무 객관적으로 바르게 얘기해 주신다. 부모 덕분에 내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세요. 내 자신도 무조건 막 내 편이니까 무조건.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잠자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건 초대교회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들이 찬양했던 노래 중에 하나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고 하셨다. 이게 이제 노래였다는 거죠. 신약시대에 초대교회에서 불렀던 노래였대요. 이걸 가지고 지금 말씀을 응용한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잠자는 자야 깨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건 뭐가 들려오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깨어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 목소리가 들려와야 되겠죠? 말씀이 들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일어난 자에게 빛이 비치는 게 그리스도께서 비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은혜 받고 깊이 들어가면 뭐가 와야 되겠어요?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음성 들려야 돼요. 어디서부터 음성 들린다고 말씀드렸죠? 또 까먹었어요? 그걸 달고 있으면 또 내가 설교를 할 것이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복이, 영적인 회복이 아들이 되어져야
아들이 되어져야 음성이 들려. 그 풍성함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풍성하게 합니다. 목자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어제 다윗 같은 이제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은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이 목자 음성만 잘 들으면 부족함이 없이 다 데리고 가요. 쉴 만한 것도 다 가고요. 양식 풀 초장에 다 데리고 가요. 그 음성만 들려오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 양처럼 날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그의 음성이 여러분의 풍성합니다. 음성이 먼저 들려와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시리라. 왜? 말씀드렸죠? 십자가가 빛이다. 부활의 빛이다. 왜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세상에 전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얻는 길이 십자가라는 걸 몰랐어요. 그게 빛으로 나타났어요. 있었던 것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요.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빛이에요. 십자가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어떤 사람이 SNS에 올려놓은 그 점쟁이가 십자가의 빛을 보고 집에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나 CTS 돌리다가 내가 전화 한번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새신자를 영접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전화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였는데 자기가 전화를 계속 했는데 마지막에 딱 걸린 거예요. 그 사람은 십자가의 빛을 봤어요. 초를 켜고 거기서 열심히 거기 그거 하잖아요. 기도한다고 그 사람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보였던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집에 들어온 거잖아요. 한참 멍하니 있다가 나도 뭔가 믿어야 되려나 봐.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 시트에서 올리다가 그거 걸린 거야 마지막에. 그랬더니 그분이 당신은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다 가르쳐 주니까 그냥 마음이 쑥 들어버린 거야. 그 심령 십자가의 빛이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빛이 아닌 것 같잖아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빛으로 나타났어요. 그분에게 구원으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가. 주님이 십자가 아니고 가짜 십자가만 있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죠.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십자가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제 여기다 십자가를 안 달지만 우리 총회에서는 십자가를 다루는 교회도 있고 안 다루는 거 상관없다고 지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 자체가 상징의 의미일 뿐이지 십자가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과 관계에서 있는 십자가를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으로 부활의 빛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변화시킵니다. 빛이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 같은 죄짐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받는 건 죄입니다. 언제 말씀드렸죠? 말씀을 받고 말씀에 회개하지 않으면 율법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짐이 되거나 말씀이 힘든 상황으로 간다면 회개하지 않고 버티기 때문에 버티면 어떻게 되냐? 결론은요, 기름 분자가 끊어져요. 그때 주님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야. 너는 구원이 안 되겠구나.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심합니다. 근데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이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듣다가 나중에 땅 치지 마시고 지금 제대로 들으시고 확실하게 회개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안 들어가신대요? 내가 설교를 못하는 것 같아. 막 윽덕질러야 되는데 그걸 못해. 응? 잡아다 놓고 막 너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회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 들어가시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은 길이 회개의 길밖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도 회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시면 여러분 영혼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은 이미 다 부활해서 준비해놨습니다. 하늘에서 성령 오셔서 다 준비해놨습니다. 받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쉬운 것이지만 회개를 안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회개의 길도 이제 차원이 다른 것이 많이 있으니까 회개를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수준이 올라가고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완전에 이릅니다. 회개가 길입니다. 자, 이렇게 승리하기 바랍니다.